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지요. 그 편지를 하게 되는 주된 이유는 디모데의 목회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런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측면으로 인해서 목회하기가 좀 쉽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의 신상이 크게 있다 그랬죠. 그죠? 에베소 하면 아데미 여신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그 지역은 아데미 우상이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동네는 허탄한 신화와 또 세상의 교훈을 따르는,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을 중요하게 여기는 그러한 또 지역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상의 지식을 강조하는 그러한 곳이었기도 했죠. 우리가 계속 보았듯이 또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주의자들, 영지주의자들, 이런 이단들, 이런 거짓된 사람들의 방해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방해가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정치적인 방해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하는 이때가 AD 64년으로 추정하거든요. AD 64년은 로마 황제가 결국 화재를 일으켰던, 그래서 기독교에 엄청난 박해가 있었던 때가 바로 AD 64년이었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전 세계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곳에 어떻게 보면 에베소 지역까지도 그런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는데, 그렇다 보면 결국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정치적으로 불안한 요소를 끼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여러 가지 환경들을 고려해 보면 에베소에서 목회하는 디모데가 목회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다라는 걸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또 이것을 또 바울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목회하는 디모데를 걱정하면서 이제 편지한 겁니다. 아버지의 마음, 또 스승의 마음으로 또 잘 됐으면 잘하기를 기대하면서 사랑의 편지를 보낸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디모데 전서 첫 번째 편지의 마지막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제목으로 삼는 12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아까 전에 여러 가지 방해들이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을 고려하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하는 말은, 이러한 조언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가 겪고 있는 정말 이 상황이, 그 목회 현실이 정말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아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아데미 여신이 있었다는 것, 또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이 있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봤는데요. 그런 것 하나하나 요소들이요, 그 상대들이 쉽지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데미 여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이 바울이 거기서 전도하다가 아데미 신상, 그것의 모형을 파는 사람들과 결국 소동이 일어나게 되죠. 결국 그 소동을 잠식시키지 못하고 결국 바울은 다른 곳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에서 우상을 팔고 또 우상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그 영향력들이 호락호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과 상대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영지주의자들, 또 율법주의자들, 이러한 사람들의 또한 반항도 또 쉽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박해도 여러분 쉽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쉽지 않은 상황에서 당연히 싸움을 하며 선한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해 보여요. 그죠? 자, 그런데 이런 선한 싸움을 하기 전에 11절에 바울이 디모데를 뭐라고 불러주냐면 11절에 불러주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모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시대에서 보면, 성경을 보면 은근히 자주 나오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들 사용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명기 33장 1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라고 말하거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당시 최고의 권력과 힘을 가지고 있던 애굽의 군사와 또 왕과 싸워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했던 사람이잖아요. 또 애굽뿐만 아니라 약속의 땅으로 가는 과정에서 여러 이방의 민족들과 싸웠던, 그것을 인도했던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그죠? 기도하다 손이 내려오면 지기도 했던.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싸움을, 전쟁을 치러본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싸움을 해본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야하고 엘리사에게도 믿음의 사람이라고 그러거든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하고 그 다음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래서 850대 1의 싸움을 하죠. 엘리야도 엄청난 싸움을 해본 사람이에요. 역대하 8장에 보면 다윗을 가리켜서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들이 붙여질 때 보면 그냥 적당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치열한 믿음의 싸움을 해본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붙여지는 그러한 호칭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믿음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저 뒤에 디모데 후서에서도 나오거든요. 한번 찾아보실까요? 디모데 후서 바로 뒤에 3장 17절이에요. 조금만 넘기시면 되죠. 3장 17절.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이 또 나오거든요. 3장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라고 말하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 가운데 또 하나는요, 어떻게 보면 강한, 그러니까 믿음으로 싸울 수 있는 강함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온전함, 다시 말하면 믿음의 성숙함까지도 가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표현할 때는요, 어떤 믿음의 강한 것만 가진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어떤 성숙함이 있는 그러한 것들을 표현할 때 사용되는 그러한 호칭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이 강한 것뿐만 아니라 성숙함이 있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디모데가 이렇게 영적으로도 강하고 영적으로도 성숙한, 그래서 믿음의 싸움을 능히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울은 기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는 것이 뭘까요? 칼을 들고 나가 싸우는 걸까요?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오늘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고자 애쓰는 것. 다시 한번요. 세상의 가치, 그것에 대항하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가 있죠. 물론 그 가치 가운데는 옳은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때로는 그 가치가 하나님과 반대 성향의 가치가 있다면 그것과 대항하는 것, 그것을 피해가는 것, 그것을 힘쓰는 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는 뭔지 아세요? 두 번째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힘쓰고 애쓰는 것, 이것이 또한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하는 것이죠. 자, 먼저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세상의 가치에 대항하는 것. 이게 우리가 싸워야 할 믿음의 싸움이고 도전입니다. 11절에 보면 이것들을 피하라 그랬어요. 그죠? 이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절부터 10절까지 나왔던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에 보니까 교만이 있었고요.
5절에 보면 마음의 부패와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있고요. 9절에 보시면 욕심이 있고요. 또 9절 끝에 돈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저 뒤에 14절에서 보시면 성경이 말하기를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도록 믿음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흠 되지 않도록, 책망받지 않도록 사는 것도 결국 세상의 가치와 대항하는 것이죠. 17절에 보면 부한 자들에게 가르치기를 마음을 높이 하지 말게 하고, 그리고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것을 가르쳐라. 또 너도 그렇게 해라 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어떤 믿음의 싸움이 뭐냐면 세상의 가치들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것, 그리고 또한 돈,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즉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고 결국 그것을 욕심으로 품으려고 하는 것들, 이러한 것이 결국 세상의 가치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이죠.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그 어떤 것,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재물이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욕심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또 하나,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항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만드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가치관들,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철저하게 피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대항하며 사는 것, 이것이 결국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표현이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두 번째가 뭐였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하나님의 가치를 행하라 라고 충고를 해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에 보시면 의와 경건과 믿음, 사랑, 온유, 인내, 이러한 것들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러한 6가지의 덕목들은 어쩌면 다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덕목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연관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12절 보세요. 믿음의 싸움과 함께 영생을 취하라 그랬습니다. 영생을 취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영원한 생명의 주권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는다라고도 해석할 수가 있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늘의 가치예요. 하나님의 가치요. 18절도 보시면 선을 행하고 또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 또 나누어 주는 것, 너그럽게 대하는 것, 이러한 모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성품, 그분의 인품과 관련이 있는 것이죠. 맨 마지막에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너그러운 자라고 표현된 말씀이 옛날 성경에 보니까 동정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의 원뜻을 보니까 함께 교제하고 공감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물질적인 공감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의 공감, 마음과 마음의 나눔,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물질만 좀 나누어주고 선을 행하고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마음을 함께 같이 하고 공감을 갖고 진실한 마음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리까지 가는 것, 이러한 자세, 이러한 삶의 모습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아닐까요? 그죠? 선한 사마리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보면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선한 하나님의 사람이야, 그러면서 너는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 믿음의 싸움은 세상의 가치와 대항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가치를 쫓아 살아가는 것, 이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 뭐냐라고 볼 때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에서 우리가 어떠한 가치를 붙잡는가, 어떠한 가치를 선택하며 사는가, 이것이 결국 믿음의 싸움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말하는 가치가 있고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영적인 가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 가치 가운데 살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가치를 붙잡을 때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기고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것이 결국 그것이 믿음의 싸움을 하는 것이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결국 싸움의 문제는요, 어쩌면 선택의 문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어떠한 길로 나가기를 선택하느냐, 이것이 결국 우리가 걸어가는 믿음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싸울 일이 별로 없잖아요. 그죠? 교회 안에서 싸울 별로 없잖아요. 물론 뭐 싸울 수도 있겠지만 뭐 그렇게 싸울 일이 별로 없거든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라는 게 잘 와닿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선택한다라고 하면 조금 더 와닿는 것 같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길을 향해 선택하는, 그러한 것을 가치기 여기는, 이것이 결국 믿음의 길이고 믿음의 싸움으로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싸움을 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것이 어디 가장 많이 나오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여러분, 그 믿음의 사람들, 믿음장이라고 불리는 그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됐죠?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순종했습니다. 이 길을 가냐 이 길을 가냐 할 때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믿음의 길을 갔죠. 순종의 길을 갔습니다. 이삭을 드리라고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거야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을 선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보면 공주의 아들,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 되기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즐거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싸운 선한 싸움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공주의 아들이 아니라, 그죠?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으로 가는 그것을 선택했다는 것이죠. 그것이 고난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가치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갔다는 겁니다. 기생 라합도 믿음장에 나오거든요. 그때 말하기를 정탐꾼을 영접하기로 했다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정탐꾼을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죠. 바울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바울의 인생을 살펴보면 그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환경들, 지식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면 그는 세상의 수준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많은 것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 바울은 그 길을 가지 않죠.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어려운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은 고난의 길일지언정 그 길을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냐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 같아요.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막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 가치 기준이 있을 때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그 가치를 향해서 선택하며 선택하는 그 길이 정말 믿음의 싸움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가시는 길이 한 걸음을 딱 내딛는, 또 한 걸음을 내딛고 또 한 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발걸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야, 어떻게 그 길을 선택할 수 있어? 멋있다, 대단하다라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그 길이요. 그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선한 믿음의 싸움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가치관을 선택하고요, 하나님의 기쁨을 향하여 걸어가는 길, 그 길이 믿음의 길이고 선한 싸움의 길이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되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의 가치요.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세상의 가치보다 더 귀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도 좋은 것들이 많아요. 뭐 세상의 것은 악하고 뭐 이렇게 이원론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의 것보다 하늘의 것이 훨씬 더 값지고 귀하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세상에 익숙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가 편해요. 좋아 보입니다. 그게 더 좋아 보여요. 하늘의 가치는 멀잖아요. 그죠? 우리가 가보지 않았고 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려니 하는데 이렇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들은요, 쉽게 와닿습니다. 마치 세상의 가치가 선악과처럼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너무 달콤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세상의 가치를 취하는 순간이요, 우리는 아담과 하와처럼 죄로 물들게 될 것이고, 또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죄로 말미암아 살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작게 보이는 하늘의 가치를 더 크게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말씀하시는 하늘나라의 가치요, 그 하늘의 가치를 귀하게 보시고, 또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사랑빛 교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선한 싸움에서 또 승리하는 사랑빛 교회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